오늘 15번째 마지막 복음의 증거를 증거하도록 기도하라. 우리의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15번째 한 본문 갖고서 15번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래도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 말씀에는 그만치 리치한 풍성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으며 그 가운데 기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참 귀한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세례를 받은 분들이나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갑질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선한 싸움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적이 다가올 때도 너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무장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참만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홍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의 참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러한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제는 왜 이렇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홍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너희들의 무장하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끔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오랫동안 120년 동안 130년 동안 이제 들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선거 예산을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의 빚진 자고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계 현황을 보면은 국가수를 보면 234개국이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수는 193개, 세계은행 통계는 229개국이 있고 한국의 수출국은 224국에 그리고 코카콜라가 판매되는 나라는 199개, 인구는 75억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언서수는 여기에 보면 6,909 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족, 중요한 것은 종족입니다. 17,000개의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9,000 종족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9,000이 좀 남았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치 아직도 숙제는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이라는 것을 무엇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가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가리키고 이것은 그의 인간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인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인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었기 때문에 살아서 그는 믿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바울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헛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구원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시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아마도 굉장히 다양한 답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은 선물이다. 복음은 굿뉴스다. 참 배운 사람은 신학생들은 이렇게 복음은 에반겔리온, 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아는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 나는 알고 간다,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갖고 오셔갖고 우리의 죄성을 이해할 수 있었던 힘이, 그리고 순종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든가 그 위치에 같이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프면은, 누워 있으면은, 참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 있으면은 내가 대신 아파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주기를 위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병으로, 죄로 아팠기 때문에 그 병을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놀라운 사건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참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통하여 인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면은, 내가 집에 가면은 이걸 다시 꽂으면은 먹통이 됐는데 이거를 꽂으면은 다시 이 전화가 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이고 나중에 끝까지 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배터리라는 것은 없어지지가 않고 닳지가 않는 데고 영원한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전화가 배터리가 나가듯이 우리가 나 복음 들었어,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좋았어, 말씀 좋았어, 그러고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인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없는 비유로 말하고, 그리고 참 좋은 밭으로 말하고, 좋은 이 털을 말하고, 좋은 진주로 말하고, 이런 것을 말할 때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나는 몰라 하고는, 이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런다는 것이며,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와 눈먼 자와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갇힌 자들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환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악령이 떠난다는 것이에요. 뭔가 묶여있는 사람, 눌려있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 이 악령이 떠나고 그리고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캄보디아를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어느 전 세계에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변하고, 그 전할 때에 그들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산소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또 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일 때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역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이요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복음 안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의 성품, 우리의 이기주의, 우리의 개인주의, 우리의 분열성 등 이것을 건져준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로 만들게 해주시고 교회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끝없이 찾고 그 차 안에서 서로가 결속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 세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소유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에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왜? 세상에 돈이 권력이 있죠. 건강이 권력이 있죠. 명예가 권력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왜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여러분, 돈의 권력과 건강의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명예의 권력은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요한도 말하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뭐가 오냐 하면은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나 은혜는 율법과 관계없어요. 어떠한 율법도 사랑치 않으며 어떠한 율법도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든 나는 법을 지킨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나는 법을 따른다. 이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의니까. 근데 그 의를 채워주신 분이, 나는 사랑하지도 않아도 의를 찾는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아도 의를 찾는다? 그렇게 할 때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의를 찾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의를 만족케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준 분이, 의롭다게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이번 주에 참 좋은 간증을 해주셨어요. 가데샤반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 임재함이 안 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다 이루어진데도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진다 할지라 의는 채워줘요.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고 746개의 약속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의가 채워지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또 구해야 되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은혜와 사랑이에요. 은혜와 사랑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기까지.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0절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From faith to first faith to last faith. 이것이 뭐냐면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는 단계예요. 믿음의 명사가 이제는 믿음의 동사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계속 이 명사로 바뀌어갖고 이 명사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 주여 따라합니다. 오 주여. 한 번 더. 오 주여. 한 번 더. 오 주여. 더 크게. 오 주여. 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미쳤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 주여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오 주여 함으로 인하여, 오 주여 함으로 인하여 이 믿음이 내 속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나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오 주여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점점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전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면 나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할 때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행위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자체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 주여 하고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고백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더 안 믿을래. 여러분 가운데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더 안 믿을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력은 자기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래, 나 더 이상 안 믿을래, 나 이제 피곤하고 지쳐갖고 안 믿을래,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거를 시인하고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버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노력이 있으면 믿음에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부인한 것이 더 어렵다. 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믿음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imputed faithfulness,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을 이룬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믿음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2018년이 있잖아요. 이제 집에 이제 2019년 달력을 붙일 때가 옵니다. 19년 달력을 보면은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달력이 보여요. 소경은 달력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력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연적인 현상이고 너무나 당연하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달력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이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들으나 말거나 말할 때 언젠가는 그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I'm not ashamed,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The Mystery of Gospel,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담대함을 내가 전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의롭다 함은, 하나님의 능력은 의롭다 함을 주며, 의롭다 함은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어지고, 이 믿음에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생명을 보여줘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믿음의 밭이 있다면은 생명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타난 목적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 자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고 생명을 받을지어다는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 믿음은 뭐가 이루어진다? 생명이 이루어지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아멘? 네.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고 용기고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너의 안에서, 메타포, 이것이 너의 안에서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여러분, 마라톤 뛰어본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창생도 없네. 마라톤 뛸 때요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은 줄 알아요? 목마르면은요 너무나 물이 마시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어디 선교제 나갔다 오면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우리 문전사님 잘 알아요. 네,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냉면집에 먼저 가요. 시원한 냉면 한번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원하게 뭐가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름이 있어요. 영적으로 누구든지 있어요. 삶에 거절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삶에 결핍이 있고, 이러한 상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목마른 가운데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없다는 것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그냥 배터리야 한번 떨어져 갖고 재충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영원한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의고 여러분의 미래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계속 이렇게 이어서 보면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고 생명을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해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변했어. 교회를 나가든지 변했어. 저 사람은 참 나쁜 습관을 끊었어. 저 사람은 병에서 낫어. 저 사람은 자유케 됐어. 얼굴에 기쁨이 있어. 이게 예수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를 멀리하지 마세요.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는 힘이. 저는 미국에서 안수받을 때 시치위원회가 앞에서
병원에 갔을 때 임종 때 환자가 5분뿐에 살 시간이 안 남았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라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큰,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책들만 해도 말해도 진짜 2시간 걸릴 텐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하냐. 너무나 그때 성령께서 딱 주시는 이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가 부르는 찬송을 이렇게 말했어요. God sent His Son. They call Him Jesus. He came to love and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that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it tomorrow. Because He lives, my fear is gone. Because I know that someday He'll be my future.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말해요. 너는 목사 될 자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이게 복음이에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한국말로 부르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그는 사랑이시기에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거듭난 생명, 주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